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가일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아비가일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어여삐 보신 거죠. 비록 남편은 화를 당했어도 아비가일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죠. 이 땅을 판 돈을 속인 것에 둘이 아주 찰떡궁합으로 잘 맞았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에 부부가 아주 그냥 합심일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이 풍지박산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그런데 한쪽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그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불화, 주님을 위한 그러한 갈등, 그것을 순순히 겪고 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자, 7절을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뱀같이 간교하고 똑똑해진 거죠. 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넘어갔고, 그러니 그 사단의 영을 그때부터 받게 되면서 사단의 속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단의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교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러니까 죄에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에. 죄를 짓는 것만큼은 아주 그냥 누구보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어느 누구도 자신을 추월하지 못할 만큼 간교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지혜롭고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인터넷 시대라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넘쳐납니까? 어린아이들도 세상 돌아가는 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한번 이 키보드만 하나 딱 누르면요, 세상 정보가 다 뜨는데 말이죠. 누구나 다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똑똑해진 인간들을 간교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어둠으로 흘러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해야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됐다 라고 하는 시기가 오면 이 세상 전체는 사단의 나라로 놔둔 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영혼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까지는요, 이 세상 변하지 않아요.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변한다면 어째서 주님이 세상 전체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결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살게 하십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어떤 결과가 왔나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 때는 그 수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알게 하는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몸에 수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인간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그런 그 영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을 가졌으니, 그 사단의 눈을 가졌으니, 자, 사단은요, 죄책감을 주고, 자기가 죄짓게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주고,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게 하고, 때로 또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결과적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벗었어도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스럽게 살다가, 여기 보세요. 이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헛된 노력입니다. 어떤 것도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결한 마음에서 떠난 모든 타락된 심령들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헛된 노력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손을 떠난, 말씀을 떠난 모든 인생은 부끄러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설사 죄를 짓고 설사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세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정말로 어둠의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죄의 용서함을 확신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 뵐 때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죄를 이기며 세상 가치보다는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